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또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의 애가들은 슬픈 탄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는 3장 역시 가혹한 심판의 모습에 대한 탄식으로 그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는가 하면 고난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하여 그 마음을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발트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더욱 깊은 좌절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애가를 시작한다. 그런 하나님과 인생들 간의 영원한 관계를 깊이 숙고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래서 더욱 신앙적인 간구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 화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민족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화하고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은 유다 백성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있으며 19절부터 41절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미루며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부터 66절은 현재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한 호소와 원수의 파멸과 백성에 대한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자신을 그 안에 이입시킴으로써 보다 깊은 차원에서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봐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 그 고난은, 그 심판은 내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겸손히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유다의 문제가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 문제로 여겨지고 그렇게 그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과 그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그 시대의 죄악이 그렇게 깊었다라고 너희가 이야기만 했을 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물음 앞에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죄악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그리고서 자기는 책임이 다 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었고 그 민족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는 기도하며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자신께서 그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요 도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르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문제와 상황이 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광림의 재단의 문제와 상황이 내 문제와 내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가, 내 이웃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너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 재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대의 아픔과 또 공동체의 아픔들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 마음 그대로 앞에 나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쑥과 담즙은 일종의 약품으로 쓰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여기서는 극한 고통과 슬픔의 상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약으로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쑥과 담즙처럼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비록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싹 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자비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긴 하지만 또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예레미야는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감정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넘어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서 새로운 그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질 때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소망을 이룸은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습니다. 소망을 이룸은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그 목적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분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안에 불순종이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렇기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경험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터닝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의 철저함과 잔인함 속에 매몰되지 말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심판과 절망 속에서도,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며, 다시 주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해야 하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모든 화와 복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축복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를 긍휼케 여기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예배가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마나 같은 상황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쌓이면 삶이, 가정이, 자녀가, 기업이 반드시 풀리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기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기업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계속해서 매달 쌓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고백의 변화가 무엇이냐? 마침내 그 예배 과정 가운데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 예배가 쌓일 때에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쌓일 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후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절망과 상황과 어떤 감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환경을 지켜보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벌을 먼저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지켜보셔서 어떤 악함과 야함과 상황과 질병부터 지켜보시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방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있을 금요일의 밤과 또 속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